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자가 누리는 특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또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과 열심과 공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물의 방식이 뭐냐?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었는데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더니 그 믿음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면 열어보잖아요. 이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열어봤더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고 이거 열어봤더니 이것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들이 이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여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율법이 없이 또한 그냥 막 살아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도 하나님 되시지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죄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율법 살아간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믿음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다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할 때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적과 끓는 땅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게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 이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전의 믿음은 믿음이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함이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이제 이삭을 낳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 언약은 뭐예요?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육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과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 할례를 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건이 있죠. 모리아 산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이삭이 이제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경수가 끊어질 나이가 되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할례 언약 이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이 나이에는 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뭐했다? 믿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 같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가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아내하고 상의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한 번씩 다 물어보잖아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이스마엘 낳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준비해서 모래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신 모습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제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리 여기셔서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사건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이삭을 죽은 것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은 독생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어제까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과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없다.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누구의 자손입니까? 무슨 제 38대 무슨 영공파 무슨 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저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또 그 사람 이 뚱딱지 같은 소리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와 그 특혜가 뭔가 우리 로마서 5장 1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화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도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뭘 누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시겠다냐면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막 주고 싶어도 일단 스톱하잖아요. 왜? 말을 안 듣는데 뭐가 좀 말을 들어야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싶은데 고집대로 살아가면 일단 스톱이야, 스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다고 했거든요. 너희 죄가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혈,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고 사함 받아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례하냐고 쭉 연결되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사함. 이게 마음의 할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저도 말씀했죠. 그 의롭다는 것은 죄와 연결됐어요. 그 의로움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이 죄로 물들어진 의로움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 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화평,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워졌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춤을 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영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치부락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환난과 세상이 주는 역경과 이런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지면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국에서 쫓겨나갖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 그 세상의 첫날보다 그 궁정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내게는 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죄인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인의 삭,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망을 이제는 경험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르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모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죄와 불법이 가리워진 사람, 죄와 불법이 사라진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야,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에게 막힌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죄의 담이 막혀 있다거든요.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화평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답답했던 것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왜? 죄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니까 점점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담을, 그 막힌 담을 헐어보셨다.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 육체를 허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제 1년에 제사장인데 그 성소에 한 번 들어가지만 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한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짐승에 안수하고 피를 내야지만 자기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나간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한 번 뿌려지는 것이 한 번 뿌려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육체 생활이 죽어지고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여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먼저 그냥 아버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따지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어. 이런 죄로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잠시 단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것도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로워진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자만, 의로운 자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공로를 의지한 사람만이 그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의로워진 것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화평이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원 회복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30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 얼마나 억울해요. 3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걸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 재판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 재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30년 뒤에 다시 재판을 했는데 그래서 죄가 없는 누명이 벗겨졌어. 그러면 신원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상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야. 그 신원이 회복된 게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인이 신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에 금은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 화평을 누리자, 이 평화를 누리자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너희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육체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인데 화평을 이제 누리자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체 할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는지를 알았으면 그것대로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은혜를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자리는 어떠해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이건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한 모습으로, 가장 기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는요, 죄인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 보좌에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가면서 무슨 생각?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은혜 중에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준비된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 영광, 그 은혜,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게 주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 죄인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면류관을 내가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의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이방인들을 원래 뜻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룩한 세상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그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나는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쭉 가지를 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에 된 것은 뭐예요?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가 복음인 거예요. 왜? 죄악 덩어리에서, 갈대우리에서,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건져낸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예수가 나타난다. 그 예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일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로운 자가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이라도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죄를 내어 쫓고 죄를 죽여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제는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오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아들이 죽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율법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